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제 또 성탄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고 오늘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계수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모든 순간들이 때때로는 어렵고 힘겨웠어도 다 은혜였구나. 그리고 살아갈 날도 다 기적이겠구나. 오직 주님의 은총이겠구나.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이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예배당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다 좋아하시고 더러는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계실 겁니다. 시편은 150편, 상당히 많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숲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 1편은 그 숲속의 초입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입구, 그 현관, 그 대문, 바로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참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2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숲으로 우리가 이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입구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 참 행복한 사람이야. 너 참 복받은 사람이야.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잊지 말아라. 나와 함께 2022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내 너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다 복 좋아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다음 주만 돼도 서로 인사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기를 서로 축복하게 되겠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찌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찌개 소리에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찌개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막 장롱에도 이불에도 어떤 분은 보니까요 베개에 이렇게 복자가 새겨져 있어서 아침에 만났는데 얼굴 왼쪽 뺨에 복 이렇게 붙여져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수저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한복에도 복, 복조리. 얼마나 우리가 복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요. 시편에 여는 말씀이 복되다 행복한 자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임하는 통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그 복을 결코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권사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권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서 앞에 있어요. 저도 경찰서 앞에 있는데 저 보이시죠? 깜빡이 켜놓고 권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 둘러봐도 차가 안 보이는데요. 아이 권사님 경찰서 앞에 계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어느 경찰서 앞에 계세요? 저는 금천경찰서요. 저는 광명경찰서인데요. 만나고자 해도 그 길에 있지 않는 한,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통해 어떠한 통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가. 오늘 1절 보니까 먼저는 얘들아 여기에는 세상 복은 없다. 아무리 이 길에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고 나를 예배한들 결코 이 자리에서는 이 길에서는 나를 만나지는 못한다. 먼저 불행의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 죄인들이 행하는 그 넓은 길,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된 듯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몇 분들이 조금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억나더라고요. 한 분은요, 기획부동산이라고 아시죠? 어디 허름한 땅, 어디 알지 못하는 농지나 필지에 이제는 개발붐이 불 테인데, 선생님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갖고 있는 돈 투자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기획부동산에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나눠주길 원하는데 성도님들 연락처 좀 저에게 꼭 좀 주세요. 정말 이거 저만 누릴 수 없어서 많은 성도님과 누리길 원합니다. 무슨 복이에요, 집사님? 좋은 땅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살았는데 이거 저만 부자 돼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지. 목사님도 혹시 돈 있으시면 조금 투자하세요. 참 좋으신 분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실 때 제가 참 마음에 애잔함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분도 기억나요. 이분도 참 마음 따스한 분인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에 심취돼서 자나깨나 유튜브만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느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나이의 메시지에 심취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다 음모예요. 세상이 다 이상한 알 수 없는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시는데 제가 한번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하고 저에게도 그 링크를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비밀한 가운데 오실 거라고. 제가 아무리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받아들이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연락을 나누니 여전히 잘못된 음모론에 휩싸여 생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분도 기억나요. 이분이 외로우던 차에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있는 어떤 한 분과 펜팔처럼 이메일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의사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연약한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이만저만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함께 오랫동안 펜팔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마음이 참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와 같이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자고 하면서 돈을 요청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분이 그 돈을 보냈더라고요. 경찰서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 모두 신앙이 있었는데 무엇이 그들 마음 가운데 비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에 연루되어 시간과 마음 그리고 삶을 빼앗겼는지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복이 있는가? 오늘 시편 1편 2절은 확고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인생, 바로 거기에 복이 있다. 바로 주님의 말씀과 버타며 살아가는 인생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시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더욱 빚어지시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종이가 귀했잖아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 이게 다 종이랑 관계된 말인데 종이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사실 신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녔을까요? 아니면은 마음에 심고 다녔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성경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마음 심중 가운데 새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접하기에는 우리가 더 유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누리는 특권이 큰데 우리는 이전에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저는 식물을 제대로 키워보지는 못합니다. 갖다 놓으면 죽고 갖다 놓으면 송장 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늘 식물들에게 미안하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알겠어요. 이 식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로 인해 자라나는 것이구나. 내가 얘네들 아무리 시원하게 해준들 선풍기 틀어놔도 하나님의 바람에 비할 바가 아니고, 제가 무슨 불빛을 비춰준들 결국 햇빛이 이 식물들을 키워내는 것이구나. 가끔 가다가는 물을 마시고는 이 생수를 다 마실까 하다가 아이고 식물들에게 좀 줘야겠다 해서 그 생수를 제가 연거푸 부어주기는 했었는데, 그 생수라는 것이 식물에게는 아무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단비가 이 식물들을 키워낸다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자체에 힘이 없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기댈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은 다 하나님에게 기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존재도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과 그 공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입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결핍, 이 결핍으로 인한 불안, 이 불안을 채우기 위한 욕망,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과 불안과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주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올 한 해 뒤돌아보건대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저도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 늘 주님 마음 앞에 송구한 마음이 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의 병통입니다. 자꾸만 이 말씀은 어느 성도님에게 주시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은 어느 성도님을 찌르는 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못돼 먹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찔러야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돼야지, 이 씨름이 언제나 목회자의 씨름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 그 공부 하나가 저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질 뿐 아니라 그 말씀 아니면은 제가 구원받을 수 없음이 다시 한번 깊은 확신으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잘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이 믿어지는구나. 내가 내 모습 볼 때는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너무나 송구하지만 나 하나님 안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구나. 그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공이 재미없어가지고요. 학교에 갈 때 서적은 잘 안 갖고 다니면서도 톰슨 2라고 해서 동화전과 같은 두꺼운 성경책을 제가 매번 학교에 들고 가곤 했습니다. 도서관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침 7시에 가서 학교 뒷동산에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약수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가 마치 겟세마네 주님처럼 기도해 보겠다고 제가 새벽 일찍 학교에 가서 그렇게 기도의 처소를 삼은 적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또 두 손 모아 기도하다가 또 잠이 들면 성경책을 베개 삼아서 또 하나님 앞에 꿈도 꾸면서 그렇게 보내기도 했죠. 특별히 기억나는 것 한 가지가 4박 5일 동안 제가 속한 기독교 동아리가 지역의 지부들이 한 300~400명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이제 저녁 집회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석한 사람이 성경을 안 가지고 왔다? 전쟁터에 총을 안 갖고 나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성경책이 안 보입니까? 분명히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분주한 제 마음 가운데 야, 택진아, 너는 성경책을 찾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나를 향한 마음이 지금 있어야 된다. 너 나를 향한 마음이 지금 있니? 무엇에 들떠서 이 말씀 집회에 참석했니? 제게 질문해 오시는데 하나님, 저는 성경책은 찾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안 보이던 성경책이 제 눈에 뜨더라고요. 4박 5일 동안에 목사님께서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말씀 시간이 제가 기대가 되고 정말 마음이 달고 행복한지 지금도 되돌아가면 그 시절에 제가 즐거웠던 모습이 그려지고는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시간들 분명히 가지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어린아이 그 만화 중에 곰돌이 푸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곰돌이 푸는 늘 옆구리에다가 꿀 항아리를 들고 다닙니다. 끊임없이 그 꿀단지 속에서 꿀을 찍어 먹으면서 친구들과 놀고 이야기를 하죠. 곰돌이 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꿀단지만 있으면. 그러나 아무리 행복해도 꿀단지가 없으면 곰돌이 푸는 울적한 것이죠. 그는 꿀단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벌들이 자기를 쏘아대도 꿀만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한 동물, 그것이 곰돌이 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없어도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꿀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단지 돼서 그 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꿀입니까? 말씀이, 성경책이 우리의 삶의 꿀단지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지겨워서 의무적으로 그냥 읽어야 돼서 읽는 그러한 경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단맛의 꿀임을 하나님 저도 체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래전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주님, 다가오는 2022년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가정의 보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3, 4일 만에 들춰보는 것도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 주야라고 하는 거 밤낮으로 혹은 아침부터 저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거 사실 상식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누구 다 좋아하셨잖아요. 다 좋아하셨던 그분하고 지금 사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열렬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정신 차려보면 내가 그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요, 번뜩 생각나는 게, 아이고, 내가 누구 데리고 오면 좋겠다. 어디 좋은 곳 같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여기 같이 오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뭐 비록 연인이 아닐지라도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사랑하면요 수시로 생각이 나요. 사랑하면 언제 몇 시 그 사람 생각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주야로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스스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든지 살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했습니다만 모든 어머님들이 똑같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지방이나 혹은 해외에 보냈습니다. 보내준 편지, 서신 아마 그냥 닳고 다를 정도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 안에 담긴 우리 아이들의 고생스러움, 우리 아이들의 생활, 그 글자 글자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눈물, 아이들의 삶을 읽어내려고 그 편지를 보고 또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재수하던 시절에요, 제가 다녔던 우리 종합반에 당시에 세계 최고의 미녀이셨던 왕조연, 그 왕조연하고 참 유사하게 닮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여학생이 교탁을 통해서 이렇게 복도로 나가면은 모든 남학생들이 고개를 들고 그 여학생을 보고는 했죠. 놀랍게도 그 여학생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뭐 커다란 종이에다가 수많은 글귀를 적어보낸 것 아닙니다. 롯데껌, 그 포장지, 그 겉봉에다가 택진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힘내. 근데도 그 롯데껌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포켓에다 넣어두고 힘들 때마다 이걸 보는 거죠.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힘내. 힘낼게. 힘내야지. 막 없던 힘도 솟구쳐 오르기는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공부에 힘을 내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좋은 사귐을 가져보자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닐까? 친구와 함께 그 쪽지 한 구절을 보고 읽고 함께 해석하느라 덧없는 시간들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좋아하면 그러죠. 좋아하면 보고 싶고, 좋아하면 생각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의 음성, 좋아하면 그 사람의 문자, 좋아하면 그 사람의 편지 자꾸만 들여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생각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누구는 이것을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핥는 것처럼 계속 핥고 만지고 앞발로 쳤다가 어디다가 감추다가 다시 꺼내서 핥는, 바로 그 능동적인 묵상이 히브리인들의 묵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소가 그 초목을 막 먹지 않습니까? 위가 4개인지라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그 초목들을 다시 첫 번째 위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다른 위로 보내면서 소화의 과정을 계속 보내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젖소가 우리에게
우유를 주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되새김질을 통해서 영양분을 산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매 순간마다 되새기는 것이죠. 따로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과를 보내면서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섬김 속에서, 내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무엇이지? 끊임없이 되새기는 인생,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니까? 확신하건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 참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모습, 죄인들의 길에 서려는 모습,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 역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이 도둑놈이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펴보니까 거기에 성경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하는데 쭉 하고 넘겼는데 에베소서예요. 너는 도적질은 다시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일해 빈궁한 자를 도우라. 도적질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도적질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일하여 빈궁한 자를 도우라. 그러니 이 도둑놈도 도적질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죄를 향한 우리의 유혹을 오히려 억제시키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리죠.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침반은 흔들릴지언정 언제나 북극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내 심중 가운데 기록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일정 부분은 흔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좌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만나는 그 길, 그 지향점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때로는 이거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고 이거 무슨 고생하는 일인가 하는 본전 생각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는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람이 부는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그리고 고통의 바람이 누구나에게 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 다 생명 없는 겨처럼 다 사라지고 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되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든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에 시련과 고통의 바람이 제 아무리 분다 할지라도 그는 그 시절 속에 오히려 열매를 맺는 인생이요, 그리고 누군가의 고단한 삶 가운데 그늘을 들이우는 잎사귀가 풍성한 복의 통로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진짜는 언제입니까?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여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되새김한 인생과 그러지 못한 인생은 바로 그때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몇 분 아껴보신다고 시루자리에다 콩나물들 몇 번씩 키우셨다가 내다 버리신 적 많으시죠? 콩나물 키우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하염없이 들이붓습니다. 아래로 빠져나가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콩나물이 그 물을 머금고 자라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양자역학이에요. 퀀텀 리프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해석하면 비약적인 도약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대나무가 그렇다고 하네요. 대나무를 땅에 심으면 5년 동안은요 30cm밖에 안 자라난다고 합니다. 아니 5년 동안 30cm밖에 안 자라는 것, 이거 무슨 수학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5년 정도 이후에서는요 그 지점만 통과하게 되면, 그 임계점만 통과하게 되면 하루에도요 무려 1m씩 자라는 게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계속적인 끊임없는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가 부어지는 어느 한순간부터는 믿음과 은총이 도약적으로, 비약적으로 발현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복의 불을 지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나무까지, 말씀의 장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지펴지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거스틴, 잘 아는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어거스틴,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직전 그는 끊임없이 고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사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이 놓여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소리가 들립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로마서의 말씀을 피는 순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에 취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에 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말씀과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속에 그의 심령 가운데에 장작이 준비되는 순간, 그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된 것이죠. 17세기 그리고 18세기 위대한 대각성의 신호탄을 올린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마음 가운데 불씨의 장작이 말씀의 장작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 영광의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대각성의 신호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는 한,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장작이 되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복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가정, 공동체의 복,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작 삼을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불을 지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며 우리 인생의 꿀과 같은 꿀송이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불을 지펴주는 은총을 우리 내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형통함을, 그리고 시련의 시절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제철에 열매를 맺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을 들이우는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